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 목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서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경 알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안경의 알이 노란색이면 보이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고, 안경의 알이 파란색이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란 안경알을 쓰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11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관점이란 안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번 주 속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온라인 속회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속회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환우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환절기 때에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회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면할 때 깨닫는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주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속회 공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역사에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에서 이방인들도 포함한 복음,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의 변화, 유대인만의 복음에서 이방인과 전 세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변화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로서의 삶의 기준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바른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바른 삶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그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그릇에 담긴 짐승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에 따르면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 이방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복음이란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의 생각, 나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을 원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즉 빛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를 통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바른 삶이란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서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외모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닌 혈통, 신분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외모, 스펙, 무엇인가를 소유했는가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것을 기준 삼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즉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기준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바른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자 같은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 총 3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고집, 즉 자기만의 편견과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내 말을 그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답답함을 느끼시지요. 베드로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요. 깨닫는 것이 뒤로 미뤄질수록 손해라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깨닫고 바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것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닌 바로 깨달아 알고 빨리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건에, 어떤 만남과 어떤 관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회 식구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이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숙회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에 한 주간도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